베드로는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나그네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했는지 아십니까? stranger라고 번역했습니다. 말 그대로 직역하면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이 돈이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앞자리에 앉힌다면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자나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뭘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임당한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이 십자가를 기쁜 소식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헬라어로는 아피에미라고 합니다. 해방시킨다는 뜻입니다. 자유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용서란 자유를 주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님께 구하는 자들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희년을 강조했습니다. 기쁨의 해입니다. 희년을 구약 성경에서는 요벨이라고 했습니다. 희년은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 시작됩니다. 그때 뿔나파를 붑니다. 기쁨은 언제 시작되는 겁니까? 용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재용서에서 오는 자유밖에 없을까요? 희년은 팔렸던 그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질도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물질의 속박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겁니다. 물질의 속박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물질을 나눌 줄 압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도 물질을 나눴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바로 구약의 희년 공동체가 교회를 통해서 등장한 겁니다. 물론 아직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기에 버겁습니다. 여전히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히 일을 해서 각자의 양식을 보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물질의 노예가 되지는 마십시오. 작지만 여러분의 물질의 일부라도 주위의 이웃들과 나누십시오. 나눌 때 오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땅을 팔아도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인 지위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분이 훨씬 높았던 바리새인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리가 한 진정한 회개에 주목하셨습니다. 부자들이 낸 많은 헌금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부의 두 렙돈을 보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높임을 받습니다.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존귀하게 됩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의 사회적 신분에서도 자유를 주신 겁니다.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머리를 숙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함부로 대합니다. 말투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돈으로, 명예로, 학벌로, 권력으로 차별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회적 신분에서 자유를 얻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부를 존중해야 합니다. 외국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거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희년의 정신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이유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힘겹고 벅찹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물질도 책임지실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신분은 이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로 교회와 이웃을 섬깁시다. 그 신비를 누리십시오. 그 행복을 누리십시오. 이 세계에서 이상한 사람들만이 맛볼 수 있는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그네로서 벅차게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 은혜가 날마다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